잠언서 4장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를 가지면 영화가 온다 그랬거든요. 영화와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맞이하는 기쁨, 희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다, 지혜가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그 기쁨, 그 행복, 그 희열이 계속 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게 되면 기도응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치료하는 방법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병치료 그거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역시 꺼내서 사용하면 물질 문제가 해결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극찬한 것처럼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면 바로 영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 영광이 찾아온다가 아닙니다. 영광이 찾아온다 그러면 한번 잘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고 또 며칠은 또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복이 오는 겁니다.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그 행복함이 지속되는 것,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속되는 걸 바로 말을 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낮에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달라고 막 하나님 거 뺏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놓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뺏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의 결정체, 최고봉, 기도 응답의 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탈무드 지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에 걸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과연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능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능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만능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데 마귀도 틈타지 않고 귀신도 알아서 떠나가고 복들도 알아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시험에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오더라 이거죠. 시험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을 통해서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죠. 성령의 능력은 충만하면 나타난다, 충만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한번 이 부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렇게 말,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받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이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이렇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남을 주심 이렇게 말을 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타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나타날 거다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나타나심을 주심은 나타남을 이미 줬다는 겁니다.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도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뭐하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능력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달라고 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설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능력 행함을 받아야 너희가 능력이 나타날 거다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능력 행하면서 받았어? 아니 못 받았는데요. 그럼 너 능력 행할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성령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능력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능력을 주세요 하고 10년을 구해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게 정설이에요.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성경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이렇게 행함으로 돼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능력 받아야 받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던 문제를 해결하든 행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벌써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행함은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9가지 은사, 나타나는 9가지 은사 중에서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 능력 행함을 나타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능력 행함, 능력 뭐라고? 능력에 대해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행해보면 알아요. 안 할 때는 안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행하면 능력을 행하면 아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나 능력 있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서요. 나 능력 있구나. 행해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9가지 은사를 말을 하고 있어요. 9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다 뭐예요? 나타남이라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나타남. 언제 주셨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과거 완료 중에 완료형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하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서 방언도 말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능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은사를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국의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리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이게 이제 성령을 위하면 당신도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 이 은사 해석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카리스마 대단한데 그럽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대단하다, 진짜 카리스마가 뭐냐 이거예요. 카리스마, 저는 이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당신 카리스마 있어, 나 이 소리 듣기 최고 싫어합니다. 저에게 우유식 목사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것은 성질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럽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을 카리스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 소리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카리스마 진짜 강하다는 말을 드려요. 뭘로다? 온유함. 야, 저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카리스마가, 그런 카리스마는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카리스마가 이게 반대로 잘못 지금 전달이 돼서, 그래서 카리스마 강하다면 한성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이거예요. 은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라는 건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해보면 되는 겁니다. 방언도 해보면 나타나고, 능력 행함도 해보면 나타나고, 지혜도 해보면 나타나고, 지식도 해보면 나타나요. 통역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해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에다가 마 한마디, 수리수리 마할 때 마 한마디 붙이면 카리스마가 돼요. 그래서 카리스에 말을 붙이면 카리스마가 돼요.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은사 받아야 돼.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소유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소유격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그러나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항상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2000년 전에 받았다 이거죠. 은혜, 카리스를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카리스는 됐습니다. 은혜는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마가 되어야 돼요. 은혜, 카리스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카리스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타나야죠.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제목이 능력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14장의 제목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라는 건 받는 거 빨리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받았는지 저보다 지혜롭고 더 믿음이 좋아서 그걸 나 능력 받아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모릅니다. 아무리 구해도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나 제가 받았다고 믿고 행하는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능력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능력은 권세를 사용해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80장에 보면은 권세를 네 번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여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소유하고 있으면서 은혜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욕심쟁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 2000년 전에 줬어요. 몽땅 가져라 줬어요. 그런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또 20년 30년 동안 주세요 더 달라고. 욕심쟁입니다. 줄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줬기 때문에. 없다. 아니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것만 20년 30년 하고 있어요. 다 줬잖아. 아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이미 우리는 능력을,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2000년,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 소유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권세 사용하는. 뭘로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이제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 가졌습니다. 몽땅 다 가졌어요. 누구나 다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안진쟁이팽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안 나타나는 건 나도 모르지만 행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감나무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기서 말씀은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그라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고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 감동받은 말씀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소리. 이건 뭐냐? 바로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으로 입을 벌려서 행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로고스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가지라 하는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이니까 영접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라 이거죠. 여기는 로고스로 되어 있지 않고 네마로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소리를 가지고 소리도 쳐보고 명령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게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권세라 이거죠. 제가 약이 없는 병 1권을 썼고 지금 2권 3권 약초에 대한 것을 다 썼습니다. 지금 그 교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약초 전문가들 이런 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약초는 없다는 거예요. 한 약초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약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을 만들어 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병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맞는 약초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약초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 청년들이 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강해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 흉악한 일들을 이겼기 때문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뭘로 다? 흉악한 것들을 뭘로 다 이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들이 떠나는 거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뭘로 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용한다고 요건
노열티가 붙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려면 시험 쳐서 5급 내지 4급 이상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에 합격한 사람만 사용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용을 안 합니다. 예, 무상이 안 좋은가 봐요. 공짜로. 왜 공짜라고 하는지 안 쓰나, 공짜라고 해서 그런지 안 쓰나 모르겠어요.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못 이기고 약한 겁니다. 무료라 이거죠. 그냥 그 이름을 예수님이 믿고 그 이름을 그냥 무조건, 나는 능력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용해보면 안다니까요.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은 자가 돼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바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줘서 누구나 제어할 권세를 다 줬기 때문에 해할 자가, 너희를 해코지 할 자 없다 그겁니다. 해할 자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어요. 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마술사가 또 스게 제사장들이, 스게 아들들이 예수님, 바울이 돌아다니면 희한한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앞치마나 손수건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앉아도 나도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빙자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빙자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나갑니다. 내가 오유식 목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명하느냐 하면 귀신이 깔분다 이거죠.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아마 귀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빙자에서 했어요. 우리는 빙자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그리 대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겠지, 주님 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자. 주었습니다. 사용하라고. 제발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케네스 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핵임 목사님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구별을 했습니다. 네가 방언을 못하느냐, 네가 은사가 없느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신앙의 경계는, 그 경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장성한 자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80인데요 그래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15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케네스 기 목사님은 장성한 신앙인과 어린아이의 신앙인을 다른 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사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그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싶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싶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세요. 명령을 해보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은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로 이렇게 나가서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